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랑이 사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주님만 더욱 사랑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오늘 이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오늘 시편 84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주님의 거하는 모습, 주님 집에 거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또 주님의 집에 거할 때 누리는 복은 무엇인지를 우리 깨닫고 또 사모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에는 우리가 아는 말씀 중에서 이제 많은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84편 1절, 2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을 이제 해석하는 주석에 보면 이렇게 시편 84편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사모한 실체는 성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했을 때 성전 건물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총을 사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전은 사모의 대상도 될 수 없고 경배의 대상도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를 사모하거나 경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전이 아름답고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또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석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 이걸 누구일까요? 뭐 목사나 교회 직원들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집에 거하는 자,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내가 우리 시편 23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제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도 단순히 우리가 성전 안에 이렇게 뭐 예배를 왔기 때문이거나 뭐 성전 안에 뭐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 간에 또 사랑의 교제가 또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 또 성도 간의 그 교제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받게 되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집에 거하면 왜 복을 받을까요? 주님의 집에 그냥 거하기만 하면 복을 받을까요? 주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 안에 또 교제하고 그렇게 누리는데 복을 받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왜 복을 받을까? 시편 84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찬송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집에 살면서 그냥 임재 안에 그냥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면서 거하다 보면 찬송이 절로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요즘 찬송 참 좋죠. 찬양이 참 좋죠. 우리 오후 예배 찬양도 좋고, 금요 예배 기도의 찬양도 좋고, 수요 예배도 우리 목사님들이 참 찬양 인도를 참 잘합니다. 주일 오전에도 우리 예배 때 찬송들이 참 은혜가 넘치는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입술에는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다는 것, 거한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죠. 송축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그냥 인상 쓰고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앉아 있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복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없다면 그거는 그냥 우리가 앉아 있기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참된 예배자는 찬양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과 감사가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복이 들어오다가도 나갈 것입니다. 그죠? 늘 불평불만인 사람, 하나님 복을 부어줘도 그냥 튕겨 나올 것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때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늘 이렇게 감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어머니 아버지 감사하다 하면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늘 그 스폰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빨아들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배할 때 정말 제대로 예배드리고 있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할 때 내 입술에 정말 진정한 감사가 있는지,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없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받는 두 번째 복은 5절에 나오는데요. 시편 84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 힘을 얻기 때문에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늘 힘이 넘쳐나지 않죠. 어떨 때는 힘이 빠질 때도 있고 기운이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에도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늘 고백하는 고백 중에 하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힘이 하나님의 힘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도움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기뻐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요 하나님 힘만 자랑할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죠. 다른 거 자랑할 때도 있고 어떤 세상적인 위치나 어떤 재력이나 다른 것들을 자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임재 안에 사심으로 하나님께 늘 힘을 얻어서 복 있는 사람 또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받는 세 번째 복을 받는 세 번째 이유는요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84편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처럼 하나님만 더욱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예비한 모든 은혜를 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재물도 있어야죠. 어떻게 재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까? 그 말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재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재물뿐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 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만 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권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의지하는 것보다,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 복을 누린다 했는데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시편 84편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난의 순간이 있다는 거죠. 또 메마르고 힘든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나누고 있었죠. 계속 나누는 말씀입니다. 삶 자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삶 자체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평탄한 삶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가뭄도 만나고 또 어떤 메마른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고 아픔의 순간, 고난의 순간도 만납니다. 그거를 이해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 삶도 똑같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은혜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지나가죠. 하나님이 광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정말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게, 옷이 해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는 곳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고, 곡식이 없고 과일이 없는 곳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 또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막 같은 그때에 분명히 샘을 터뜨려 주실 것이고 메말라 있을 때 단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죠. 사막이 있어야 오아시스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가뭄이 있어야 단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 안 주면 되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처음부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또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 사실 없잖아요. 그죠? 우리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이고 또 단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사막을 만나고 가뭄의 때를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돌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할 것이고 단비도 내려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많은 샘물을 만나게 하시고 단비를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자가 받는 두 번째 복이 더욱 큰데요. 시편 84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해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춰 주실 것이고 방패가 되어서 막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않게 부어 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받으시는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네,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뭐냐면요, 축복 기도문입니다. 구약에 있는 그 축복 이제 축도인데요, 축복 기도문인데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축복 기도를 하라라고 하나님이 명해 주신 축복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늘 향하여 두셔서 평강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해가 되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빛을 내려 주신다는 거죠. 또 방패가 되어 주셔서 늘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 이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예배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모습에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있든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하루하루 살아갈 때 거기가 어디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이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거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우리 입술에 끊이지 않고 늘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눈물의 골짜기일지라도 샘을 열어주시고 이른 비에 복을 주시고 해와 방패의 은혜도 주시고 높여주시는 영광도 주시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는 복도 분명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편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6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협에 나온 우리 모두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요. 또 주님의 집에 거하는 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 입술에 늘 감사와 찬송이 끓이지 않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만 나의 힘이라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 늘 거함으로 말미암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많은 샘을 만나게 하시고 이른 비에 복을 주시며 해처럼 비춰주시고 방패가 되어 막아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복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70주년이 된 우리 교회도 주님의 집에 거하는 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찬송과 감사가 끊일 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이 또 교제와 그 하나님과의 그 은혜가 가득
넘치는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으로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집에 거하는 그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리로다 살리로다, 그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하고 다른 것에 하나님 한눈 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만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얼굴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만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이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도 하나님 샘을 만나게 하시고 이른 비의 복을 하나님 또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늘 해처럼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 어떠한 해도 입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방패로 막아주고 계시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눈물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시는 그 복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늘 기억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아무 일 없이 평탄하기를 바라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하나님 가뭄을 만날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하나님 어려움을 하나님 또 좌절의 순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오게 하시며 그 오아시스의 은혜, 담비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또 간증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70주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 더하여 지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찬송과 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우리의 복이 이 제단을 흘러서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과 지역과 하나님 온 나라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70주년을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귀하게 써주시며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집에 거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몸만 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이 넘치며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늘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어디를 가나 그곳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일 줄 압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늘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외롭고 하나님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샘도 만나게 하시고 이른 비의 복도 누리게 하시고 해처럼 비춰주시는 그 햇살의 은혜도 누리게 하시며
방패가 되어 막아주시는 은혜, 또 그 모든 것을 다 지나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런 능력과 그 복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70주년 하나님 된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또 주님 집에 거하는 그 복이 넘쳐나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감사가 끊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함과 우리의 성도 간의 그 교제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이 우리를 통하여 이 상일동과 우리나라와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사명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